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읽고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에게는 있으나 솔로몬에게는 없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열왕기서는 역사서죠.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는 일반 역사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관점으로 기술이 됩니다. 소위 의미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신앙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뽑아낸 역사입니다. 의미의 역사이죠. 열왕기 저자가 어떤 역사적 사건에 세상의 역사에서는 매우 주목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은 어떨 때는 과감히 생략하고 또 어떤 세상의 사건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을 매우 주목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을 부각시킬까? 라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열왕기 저자는 확실한 관점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역사가 그냥 체계 없는 역사 아니고 정치 체계나 제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눈에 보이는 제도와 체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열왕기서 내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세상에서 주목하는 사건들이 아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 변곡점 같은 이야기들을 꺼내어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떨 때는 처절한 실패 역사도 기록하고 어떨 때는 성공의 역사도 기록하죠. 아직 조직과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불투명한 사사시대나 또 당신의 나라를 명확하게 인도하신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추어진 투명한 이런 열왕기상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비밀스럽게 진행해 가시는데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는 진행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구약의 이 열왕기사가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휘황찬란한 결과를 이루었든지 간에 반대로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끝장이 난 것 같은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열왕기 저자는 역사를 바라보며 갖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역사 속에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휘황찬란한 역사가 우리의 역사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또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드러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9장의 내용을 읽었는데 열왕에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초기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이 자기의 후임으로, 그러니까 후대로 왕위 계승을 앞두고 있으면서 다윗의 아들이 여러분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는 이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윗의 이름 내가 개인적으로 안다. 네, 성경에 보면 암논이 나오고요, 그리고 압살롬 등이 나오고, 그리고 아도니아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은 19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었고 그 뒤로 압살롬,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게 순서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솔로몬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순위로 보면 저 뒤에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된 것은 이 다윗이 어머니 밧세바였던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이 나단에게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는 그 이야기했던 것을 이 선지자가 기억하게 하면서 결국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로 후계자로 선택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실 솔로몬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올 수 있던 순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누굽니까?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실수했던 그 사건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왔던 범했던 사건인데 거기에서 난 아이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에게 왕적인 어떤 정통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이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예배를 하죠. 다른 왕들이 즉위했을 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은혜였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일천번제를 마치고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은 뭘 구합니까? 큰 군대나 큰 능력 어떤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그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죠.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듣는 귀도 아니고요, 들었으나 그냥 무시하거나 들었으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거 말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덕목 중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솔로몬이었죠. 저는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듣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제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한 마음과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는 장면이 나오죠. 솔로몬이 원래부터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겸손한 가운데 이런 것을 구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그 지혜까지도 주셨던 것이죠. 이런 솔로몬이 이제 4장에 이르면 솔로몬 치세 초기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4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같죠? 바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무엇이 창세기에서 떠올라야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잖아요.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홀로 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서, 이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후손이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약속이 비로소 실현되었던 것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토가 크게 확장되어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도 정복하고 그 지경이 애굽에까지 미칠 정도로 모든 나라에 이르렀고, 그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막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이 역대상 처음으로 부유해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는 나라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부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성경은 솔로몬이 먹는 밥상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솔로몬이 하루 음식물을 얼마나 먹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음식물을 보니까 가는 밀가루가 30고르, 하루에 먹는 양인데요. 가는 밀가루 30고르를 할 때 이 고르는 당나귀가 질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30마리의 당나귀가 쥐어야 되는 가는 밀가루와 굵은 밀가루 60고루. 그리고 여러분 살찐 소가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10마리. 양이 100마리. 이게 하루에 소비되어지는 양이었어요. 물론 솔로몬이 다 먹었던 건 아니죠, 혼자. 솔로몬 혼자 다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쯔양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거느려야 됐던 가솔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느린 가솔들, 솔로몬에겐 또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먹이는데 이 정도로 양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타인의 패자가 되자, 승자가 되자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한동안 전쟁을 그칠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온 나라도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전쟁이 그친 채 평안히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 왕국이 매우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 왕은 뭘 하냐면, 당시의 왕들이 그랬죠. 제국을 이루어가고 있으면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왕궁을 건설하고 두 번째는 신전을 건설하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이 건축물을 짓기 위한 재료를 얻기 위해서 저기 해상 무역의 강국이었던 시돈 땅과 이 두로에서부터 성전에 쓰이는 여러 목재와 이 백향목을 거기서부터 가져옵니다. 근데 누군가 거기 가서 그걸 벌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구를 통해 했냐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7족속 남은 족속들 중에 사람들을 일꾼으로 일으켜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왕궁 짓는데 13년, 성전 짓는데 7년, 이 대규모 건축 사업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 66절,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내용이었던 8장 6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저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느덧 그들이 광야 다니다가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었던, 이름도 없었던 저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로 이렇게 정착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는 나라까지 되며 멋진 궁전과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지을 그때에 이르렀으니, 백성들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며 지금만큼 위대했을 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8장 66절에는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그들이 돌아가는데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한 무대로 말하면 1막 2막 같아서 정말 무로 시작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고 감사해서 한 막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떠돌이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그 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9장을 시작하면서 왕궁이 건축되고 성전이 봉헌된 후가 솔로몬이 마음에 원했던 모든 것을 다 했을 때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건 직후의 기록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린 조금 이상함을 느낍니다.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1장부터 8장은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9장과 10장 사이는 부정적인 솔로몬의 부패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치 9장에서 10장 사이에 솔로몬의 부패의 원인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기록인데요, 영광스러운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칭찬 한마디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너의 인생의 정점과 같은 지금 이 시간에 네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네가 다윗 언약, 즉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금 이 시간에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정점을 하나님이 축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가 지금 이루고 있는, 너가 나를 위하여 했다고 하는 이 멋있는 성전조차도 나는 거기에보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너의 마음의 중심이 가장 이 시간에 지켜져야 되는 때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제국이 정점으로 치닫는 이 20년 동안 도대체 솔로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지금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냥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고, 지난 20년간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솔로몬 안에 무엇을 보고 계시기에 지금이 정말 너한테 위기야, 지금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자리를 있어야 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치세 초기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했고 신실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그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는 자리에서 일천 번제를 드릴 만큼 그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을 주님께 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제국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부터는 솔로몬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잘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세 번의 중흥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두 번째는 오므리 아합 왕 시대,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필립이라는 그 역사가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번의 시대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 있는 그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고, 정치적인 안정을 누리는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 번영이 따르고, 세 번째는 특별히 이 엘랏이라는 항구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보이시죠? 지중해 옆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아래 빨간 글씨로 엘랏 있죠? 저 항구를 점령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 하란으로부터 쭉 오른쪽을 따라 내려오는 왕의 도로가 있어요. 이 왕의 도로는 엘랏을 지나서 아프리카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양의 문화를 잇는 그런 항구 중에 하나가 엘랏이었기 때문에 저 자리를 당시에 패권을 가지려면 반드시 얻어야 됐어요. 두 번째는 저쪽에 두로 옆에 위에 시돈입니다. 이 시돈은 왼쪽에 보면 지중해가 보이잖아요. 지중해 모든 물건들을 교역하는 창구가 저 시돈입니다. 그래서 저 시돈을 확보하고 시돈과 좋은 교제를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가 다 이 두 나라를, 또 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고자 했던 나라를 모두 이 장소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방금 말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나
오므리 아합 시대나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가 공통적으로 저 지역을 다 소유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 이스라엘의 정점을 찍는 시대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스라엘은 가장 종교적 타락을 경험하는 시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으로 말하면 가장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고귀함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주변 국가와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방 신을 무분별하게 유입했고 결국 그들의 아내의 요구에 따라서 이스라엘 안에 이방 신의 성전을 만들었고, 아합 오므리 왕은 어떻습니까?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꾸려고 했죠. 바알 신앙을 믿는 나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합 오므리 시대였고, 여로보암과 우시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번영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얘기했지만 신앙은 부패했고 우상은 만연했고 힘없는 백성들은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활동한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아합 오므리 왕 시대 또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 시대가 가장 번영한 이스라엘 역사로 서술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엘락과 같은 것 내가 얻고 시돈과 같은 것을 얻으면 내 인생의 가장 중흥교와 가장 화려한 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야말로 가장 위험할 때요, 이때야말로 가장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집중하여 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호와만을 믿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채 솔로몬 치세 말기에 이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최종적인 선언을 듣고 맙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인데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역사상은 솔로몬이 가장 부를 이루고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은 부를 획득했다고 말하지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적인 화려한 성공에 그것만 주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은 동기를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신 것은 그가 능해서가 아니라 그가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그 듣는 마음을 구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 정점에서 솔로몬을 버리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고, 너가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불렀을 때에 네가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듣는 마음을 구하지 않았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에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듣는 마음이 있는가? 솔로몬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마음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열왕기서는요, 모든 왕들을 다윗과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한 명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고 한 명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죠. 그런데 특이하게 솔로몬만은요, 다윗의 마음과 비교가 됩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비교한다는 거죠. 9장 4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또 11장 4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한 마음이래요. 솔로몬의 마음은 여호와를 떠났다고 기록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에게는 없었고 다윗에게 있었던 이 온전한 마음이란 도대체 뭘까? 성경에는 이걸 정의하지는 않지만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건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처음에 정면적으로 등장하는 때는 바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서 왕위를 계승할 자를 이새의 집에서 찾을 때였죠.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딱 가니까 장남인 이 엘리압이 딱 왕감인 거예요. 장남이자 이새의 집에서 찾으라고 했으니까 저 장남의 외모와 저 순서상 저 엘리압이면 좋겠다. 사무엘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외모는 그냥 단순한 외형이 아니죠. 자격, 능력, 그가 갖춘 것, 사람들은 다 그거 봅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쓸 때 위험성을 줄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죠. 맞죠? 그거 틀린 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새 아빠가 자기가 보기에도 얘는 왕감이 아니어서 보여주지도 않았던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은 집안에서 손에 흙 안 묻히고 집안일하고 있고 저 막내 동생은 저 양들 틈에서 옥자로 있으면서 바깥에서 양들의 그 채취가 다 몸에 배인 이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죠. 어떤 다윗의 마음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저 하늘의 별과 달을 주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아시나이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져 있는 다윗, 아무런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있고 다윗의 그 무엇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저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있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있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조차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나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나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들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신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에피소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는 내용이 하나 나오죠. 다윗에 관한 이야기 중에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넘어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하이자 전장의 친구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숨겨진 죄를 지적받았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 안에 무서운 죄의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따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선대왕 사울처럼 똑같이 부패해버리고 있는 자신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던 자신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은혜를 입었는데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자신의 침상을 적시며 슬퍼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이것 때문에 왕위를 잃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은 얻을 수 있겠죠. 자신의 권리로 누군가의 아내를 이렇게 취한 것에 뒤에서는 수군거릴 수 있었지만 자신이 잃을 것은 그런 왕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침상을 적시며 슬퍼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이 초원의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 순수한 주님 앞에 섰던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덧 하나님 앞에서 버려버린, 변해버린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마음 잃었던 것일까?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와 의지하며 적을 향해 달리고 주님과 함께 담을 나눴던 나였는데, 거대한 산과 같은 골리앗이 하나님 이름 조롱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향하여 달려갔던 나였는데, 다윗에게 이런 마음의 중심이 변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전장에 임했던 우리아를 죽일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죄성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며, 내 안에는 중심의 진실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신 안에 가능성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지금 이 직위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우슬초로 자신의 몸을 씻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보면 우슬초는 뭡니까? 우슬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열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떤 양들의 피를 바른, 그 문지방을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설 때에 그 피를 바른 풀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슬초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날 힘들어가지고 주님 실수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내가 그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깜빡 잊고 술 취했다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무섭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당신의 우슬초로 나를 씻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될 죄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으시는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를 내어놓고 어린 양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이 우슬초로 씻김을 받을 때에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의 한가운데는 이런 앞에 두 가지 사건 말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편 132편 에브라다의 나무밭 사건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다윗의 마음에 채웠던 그 마음 하나를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성은 쇠퇴일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했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에 각기 사람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였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형식만 갖고 있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아갔습니다. 성직은 끔찍히 타락해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에 바쳐진 그 제물을 갈고리를 끌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러한 성전을 섬기는 자매들을 겁탈하는 이런 일까지 제사장의 아들들이 벌입니다. 나라 전체가 여호와를 거부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왕위에 있던 사울은 심각하게 타락한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러나 다윗에게 있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잠 못 들게 하는, 아직 왕이 되기 이전의 다윗인데요, 다윗의 잠 못 들게 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142편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으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타락해가지고 여호와의 성막이 에브라다의 어느 곳에 방치되어 버려져 있다는 이 사실이 다윗을 잠 못 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던 다윗은 이 여호와의 성막,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같은 이 상황에 잠이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한 명의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평범한 한 자였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그 성막이 저 에브라다의 어느 나무밭에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잠 못 들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안에 이러한 사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에브라다의 나무밭에 찾았을 때에 다윗은 그 성막 앞에서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때 그는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마음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이름에 관심이 있지만 이 다윗이 보기에 저 에브라다의 나무밭에 버려져 있는 교회 같은, 하나님이 이렇게 취급받고 있는 시대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다윗은 무명의 목동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인정된 자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에게는 있고 솔로몬에게 없는 것이라 했지만 사실은 다윗에게는 있고 내게는, 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제목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우리의 가정, 우리에 대한 미래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땅에 짓밟혀져도 아무런 눈물이 없는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주님은 큰 기대를 할 수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애통하는 그 사람, 그 교회를 주님이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자꾸만 그냥 어떤 이 시대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때 자꾸 이거를 외부화시키지 마십시오. 신약 시대에서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에브라다의 저 밭에 둔 것처럼 그렇게 방치해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이 빛과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 있지 않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내 안의 영혼의 이 연약함과 약해져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것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 성전 가운데 거하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막이 에브라다의 나무숲에 버려진 것 같은 이러한 시대를 이런 시대를 놓고 울어야 될 사실 안에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과 게으름과 죄를 놓고 울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빛이 되어져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찾은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이미 나의 영광의 빛을 다 비추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도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유전하고 있습니까? 커맨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첫 번째 때,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지역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나눠주자고 했던 그 영혼의 결기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 어디 본문을 보면서 혹시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에는 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기다고 말하면서 네가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우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보다 높이 여기는 마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흥하이고 나는 쇠하여도 좋겠다는 이 선포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파송될 겁니다. 이 은혜를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그러한 은혜로 또 합당한 마음으로 살 때에 성령님 이 중심의 진실함으로 내가 한 주 살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 뜻 이루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
오늘은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오실 때에 여러분의 무엇을 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능과 능력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보셨던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정점이었다고 했던 솔로몬의 그때에 아니다 너 이때야말로 정말 조심해야 되며 이때야말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가서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될 때라면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중심의 진실함 놓치지 않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 때 나 혼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같이 찬양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것을 보시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다시 회복하며 삶의 자리에서 이거 잃어버린 채
저 에브라다에 방치된 성전처럼 하나님을 여기며 살았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다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걸음과 한국 교회와 세상에 이 복음 들고 나아가 있는 모든 성도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벽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리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우리 천국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드리소서. 우리 천국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우리 두드리니 천국문을 향해